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오늘따라 점심이 너무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부활절이라서 그런가요? 부활절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해서 더 맛있는 점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입니까? 누가 썼냐고요? 누가요? 예, 맞습니다. 누가가 쓴 책이죠.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에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또 의사답게 너무나 철저하게 이 본문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게 보내는 글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살아나셔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로마의 총독 데오빌라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복음의 말씀인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증거해야 할 내용 역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와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쭙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권한이 너희가 알 것 없지만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라는 그 단어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마는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가? 이제 사순절 끝났으니까 금식도 끝났고 이제는 어디 뭐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는 것도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다녀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인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시고 권능 가운데 붙잡혀서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가,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성령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성령님의 일을, 그리고 영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과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권능과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자, 어린 사자를 이 강아지들과 함께 키우다 보면은 그 사자가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증인으로서 정말 다이나믹하고 큰 권능을 가진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누굴 만나면 됩니까? 엄마 사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포수에 의하여서 잡혀와서 사냥개들 틈에서 자랐던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사자, 뭐 갈기는 나고 덩치는 커졌는데 순한 양 같은 그런 사자를 할지라도 저 멀리에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찾아가지고 어흥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어흥 넌 사자란 말이야. 그러면서 어흥 뒤에 말을 붙인 건 제가 한 거예요. 어흥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어흥 하면요. 그러면은 이 사자가 그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엄마의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강아지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기 멋있어 보이는 저 사자님의 말은 잘 알아들 수가 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사자인.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기 갇혀 있었단 말이야. 나는 사자야. 그러면서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올매에 묶여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부족해 나는 패배자야 그런 생각만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미 사자를 만난 그 새끼 사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사자였지 하면서 그 울타리를 뛰쳐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의 매인 모든 것들 죄의 얽매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변화받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범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잠깐 비춰주세요. 보면요,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집이 있는 그 근방입니다. 바로 이 동네 사람들 근처에 내 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죠. 온 유대.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고 또 사마리아로 확대되는데 사마리아는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성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 유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통과하지 않고 부정한 땅이라고 하여서 뺑 둘러서 시간과 힘이 낭비가 된다 하더라도 뺑 둘러가지고 지나쳐가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라라는 말씀은 네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네가 가기 싫어하는 장소에도 가고 너가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그야말로 땅끝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한계가 없지요. 어디든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겁니다. 물리적으로 먼 장소 그곳이 땅끝일 수 있고, 그리고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장벽을 친 사람들, 내가 혐오하고 꺼리는 사람들,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증인이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니까 복음을 끝까지 그분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로 증인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증인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 눈으로 본 그것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선명하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과학자도 아니고 뭐 천체를 연구한 그런 그 전문가도 아니지만 오늘 분명히 한 7시 경쯤 해가 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일 분명히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해는 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셔요? 이야,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자연의 법칙, 약속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이어서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삽니다. 둘째로 증인은 행동으로 증인 대응을 입증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증인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포함될 수도 있고 얼굴 표정도 포함될 수도 있고 손짓 발짓도 포함될 수 있고 나의 인격이나 풍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행동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목사인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드러나니까.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분들이고,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정체를 항상 숨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서 숨기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그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낮은 자에게 내가 낮아지고 높은 자에게 내가 높아지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을 감추는 것 같은데 감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요.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희생하며 순교하며 살 각오를 증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이 세대에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나 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100년 전에 뛰어난 지도자, 영적 지도자 뭐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만약에 딱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신다. 그러면은 그 복음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는 뭐 말 타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 딱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메신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런 기능적인 면으로 다양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 이런 양들을 구해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이 전 시대에 살았던 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또 우리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되고 지금 감당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서 땅끝 멀리 있는 사람까지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당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모습인데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늘은 그만 쳐다보고 너네가 해야 할 일을 하여라 라는 그런 천사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해요. 그것은 첫째는 복음 증거, 둘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 그리고 셋째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넷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수해내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약간 조소가 섞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왜 멍청하게 서 있느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하대하거나 좀 무시하는 느낌이 약간 든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뜻은 아니고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만 하늘은 그만 쳐다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서 힘써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시간표를 세워보고 여러분 한번 삶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 이 발은 땅을 붙이고 있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흠취해서 빠져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기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 그 장소, 그 사람들 한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